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예배하는 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복음, 즉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을 눈으로 보는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설교는 귀로 듣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귀로 듣단 말이에요. 하지만 보는 설교가 있는데 바로 그게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눈으로 보고, 그렇죠? 이게 목회자가 이제 떼죠. 떼고 이걸 따를 때 우린 보게 됩니다. 이것을 또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오감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시면 이제 시청각 교육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도 설명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귀로 들려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지만 또 그것을 눈으로도 보게끔 해서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을 보면요, 이제 개혁주의 어떤 교회들의 전통을 보면 예배는 늘 귀로 듣는 설교에 이어서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불리는 성찬이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시대 때는 매주일 성찬이 사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찬, 이게 이제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만 이루어져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채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성찬이 미신적인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설명하고 그것이 눈으로 보게끔 또 이 성찬을 시행하여서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의 전통인 그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매주일 성찬을 이제 거행하지 않죠. 1년에 2번, 또 게다가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뭡니까 이제 더 이게 이제 아주 뜨문뜨문 이제 이 성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정규적인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찬이 복음을 눈으로 보도록 선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설교이며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예배를 주제로 저희가 설교하고 있는데, 원래 성찬을 저는 좀 뒤에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죠. 그리고 성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성찬을 준비해야 되며 성찬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하고 한 주간을 또 이 성찬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리 이 성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이제 매월 첫째 주에 할 텐데 그때마다 성찬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게 성경에 보시면 성찬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성찬은 함께 먹는 교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제, Holy Commun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때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한 성도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제, 주님과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도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직적, 수평적 교제가 다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oly Commun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에서 기인하여서 주님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주님의 만찬.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을 대신하는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공간복음 같은 데 보시면 마태, 마가 뭐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가 날이 언제죠? 마지막 만찬 했을 때 날이 어떤 절기죠?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죠. 무교절과 유교절 이제 연결돼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뭘 명령하시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렸던 곳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죠.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유월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왜 지나가냐면 이미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됐구나, 이미 죽었구나,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거기를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전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 다, 장자들을 싹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진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애굽 민족들은 다 전멸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너희들이 절기로 지켜라 라고 해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만찬을 하셨을 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무교병을 먹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거기서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식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어린 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떡을 딱 취하시더니 이걸 딱 떡을 축사하시면서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몸이니 이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드시면서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니까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장면이 마지막 만찬인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된 어린 양,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신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들을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대신해서,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의 만찬에 참여하여 왕의 식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참여하여 맛을 보는 시간이 이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배설하신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신 거에 여러분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음식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할 때 아무나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이 식탁 교제를 할 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성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찬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너희들에게 전한 이 성찬에 관한 내용은 자기가 만들어낸 영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드는 영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성 훈련하려고 이 성찬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제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하고 싶다 하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면 반드시 성찬을 아주 진지하고 아주 신실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행해지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냐면 뭐예요?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아주 바르게 전해지느냐, 이게 교회의 참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또 뭐가 바르게 시행되죠? 성찬과 세례도 바르게 시행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약속에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세례를 바로 시행해야 된다. 너희들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바르게 시행되는 곳에는 성찬과 세례도 바르게 시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성례가 온전하게 행해지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세례와 성찬이 신실하게 집행되어지지 않는 곳은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도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만큼, 복음이 중요한 만큼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목적을 좀 보시면 주님이 성찬을 행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주님 말씀하셨을 때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24절 25절에 보시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할까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의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찢겨야 되는데 내 몸이 찢김을 통해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을 보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가 따라질 때마다 무엇이 흘려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따라질 때 예수님이 피가 쏟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라. Remember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자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의 해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으실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반드시 검증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보면 이런 교육이 거의 실행이 잘 안 돼요. 사실 장로교단이라고 얘기하면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을 반드시 우리가 읽고 확인한 다음에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장로 교리가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이걸 분명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문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이 구절이 어떻게 세 가지 해석으로 나뉘느냐. 첫 번째,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화채설? 화채가 뭐냐면 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그 주님 이 포도주와 떡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그 사제들이 하는 이 떡과 포도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요. 예수님의 몸이 변한다. 뭘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떡과 포도주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이걸 누가 주장하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축사를 하고 사제들이 떡을 떼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떡과 잔에는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몸과 피가 돼버린 거예요. 비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폐단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사제들이 나눠주는 이 떡 그리고 나눠주는 잔,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니까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걸 먹기만 하면, 마시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누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 이것이 어떤 폐악을 낳게 되냐면 이 성찬 자체가 굉장히 미신적인 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제들이 굉장한 권위를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사제만 할 수 있으니까 사제가 마치 하나님과 평신도를 이어주는 무슨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제들이 직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도 이걸 집행하지만 목사가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 성도들을 중간에 중보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것이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사제의 권위도 이상하게 변화가 되어지고 성찬의 행위가 미신적인 그런 행위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런 것들은 너무 이상하다.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틀린 해석이다 라고 해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됐냐면 이 미신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기념설, 두 번째는 기념설이에요. 이 기념설은 단지 뭐냐면 기념하는 거야. 기억하는 것이지 무슨 그때 예수님의 이 몸이 여기에 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신의 요소는 뺐어요. 맞아요. 옳은 해석이 맞는데 거기는 뭔가 부족해요. 성찬의 신비,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욕물에 이 뗏물이 이제 더럽다라고 이 모욕물을 버릴 때 뭐까지 버린 거예요? 애까지 버린 격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것까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로교단이 가지고 있는 해석은 바로 칼빈의 해석인데 이게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 대부분 쯔빙글리의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념설 정도로 이해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성찬이 시행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냥 떡과 그냥 약간 우리도 의식 없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인데요. 이 영적 임재설은 바로 뭐냐 보면 이제 빵과 포도주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성령님은 그 상징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사역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신 그분이 내려와서 떡과 포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죽으셔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을 죽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할 때, 윌리엄 퍼커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늘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4장 5장에서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올리시면서 하나님 보좌병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메말랐던 그 영혼이 풍족하게 되어지고 배부르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그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신자를 위한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찬을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할 때마다 이 영적 임재설, 설이 아니죠. 영적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다라는 건 그럼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배경이 뭐냐면 성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게 문제가 돼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난 너희를 책망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주님의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의 땅에 몸된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제 그룹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유인으로서 그냥 시간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측에서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성찬이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침 주일 이렇게 예배가 아니라 저녁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들은 막 일을 하다가 허겁지겁 가고 이제 그 예배를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교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온 떡과 음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는 그게 이제 성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이 자유한 사람들, 이 자유인들이 먼저 그 사람이 시간들이 많으니까 와가지고 이것을 먼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예들이 딱 왔을 때 딱 보니까 음식도 없어지고 누군가는 취해 있고 자기는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이 바로 이 성찬인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냐, 28절을 보세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또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고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살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찬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본 사람입니까? 무엇을 봅니까?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달렸을까?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되는 거냐? 나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진노를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거나 나에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과 진노를 나 대신 다 가져가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구나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는 세 가지 믿음이요. 나의 죄인됨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믿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성도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믿음에 대한 부재가 있었냐면 한 몸이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는 그걸 먹고 마시고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왔는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배그를 굶고 있고, 그러니까 한 몸됨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말씀인 성찬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시며 만족해 하시고 소성케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분별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는 행위다라고 27절과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귀결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바로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음 있는 자,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이 믿음을 점검하여서, 세례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뭐냐면 현관문이에요.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다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 교인의, 이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여 교인으로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다 왕이 베푸는 성찬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크 프로가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이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들어보세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로 덮인 것을 믿으며 그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과 삶의 참된 거룩 속에서 자라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게 없더라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거룩에서 자라가는 게 뭐냐? 여러분, 참된 거룩이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참된 거룩이.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이 교회에 대한 마음, 이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요.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루이스 벌크프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다 있지만 저희가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의원을 자꾸 세운 거예요. 왜? 어떤 판단이 섰냐면 한국 교회에 사실 세례의 제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오셔도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 다음에 정회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한 몸으로 서약을 한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이것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데도 안타깝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목회자 그룹들은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견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그런 성찬,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르게 시행하는 성찬을 오히려 교인들을 분열시킨다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비난은요,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성찬은 분리를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찬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를 나눔으로써 교회를 둘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지 말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 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라는 구호 가운데 모두가 그냥 성찬 다 받게 하고 할 수 있으면 다 받게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근래에 들어서 장로교회도 이런 흐름들 가운데 있어요. 거기 안에 뭐가 잠깐만 들어오냐면 교회 성장이 잠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장로교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어떤 이 룰들을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들어오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뭐가 잠깐만 망가지냐면 세례라고 하는 게 망가지게 되어지고 성찬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망가지면 결국은 뭐가 망가질까요? 교회의 거룩성이 회파되는 거예요. 세례는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고 성찬은 그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이게 망가지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부흥은 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많아질지 몰라도 교회 자체의 거룩성은 무너지는 것이 교회의 현 실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사람을 나눕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은 녹였지만 누군가의 마음은 오히려 강팍하게 만듭니다. 마치 불이 얼음은 녹이지만 진흙을 오히려 굳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에 이르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여러분 찬양도 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게 여러분 복음의 향기인 거예요. 근데 복음의 향기가 끼쳐지는데 이게 사람들을 갈라놔요.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흠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축복 가운데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 공생애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 위아더 월드해 갖고 한 손 잡고 같이 하나 된 게 아니지요. 복음을 전했을 때 다 그들이 수용했던 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딱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복음을 항상 들어가면 누군가는 이렇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믿음의 반응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으로 받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그걸 배척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찬은 이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칼빈이. 어거스틴이 먼저 얘기했죠, 이거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 시행될 때마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는 것이 복음에 정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또 한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 뭐예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각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십니다. 각 모든 민족을, 열방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신 다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각각을 분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고 마지막 때도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오른편에, 누군가는 왼편에 이렇게 놓으시죠. 그리고 누군가는 영생에, 누군가는 영벌에 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영생에 처하는 자가 뭡니까? 바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여기서 그것을 땡겨서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성령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뭘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이것도 너무나 좋은데 이게 여러분 간헐적이거든요. 성찬 그 떡 띄고 이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는데 그걸 누리는 사람은 결국 어떤 것을 사모하냐? 마지막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배고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게 되겠구나. 그때를 여기서 사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또 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권면을 좀 드립니다. 우리 주례원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소 불편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우리 주례원분들 또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또한 더욱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혼인잔치의 리허설인 성찬을 사모하는 시간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래 나는 안 받으니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분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을 확신하여서 나도 저 성찬에, 나도 저 주님의 식탁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례원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정의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정의원이 됐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열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공부 못하는 애들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원을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정한 기준의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약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제는 인정을 해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난 점검할 필요 없어,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의 죄인됨을 정말 내가 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나 대신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께 받은 거를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도 내가 화평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믿음 가운데 양심의 거리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점검하시고 들어오는 것이 성찬을 받는 정회원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점검을 하지 말고 난 괜찮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첨가를 시켜드리면 목회자로 성경을 근거로 성찬을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 이는 모든 사람의 양심에 맡겨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분명히 받아야 돼, 난 받고 싶어. 여러분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목회자가, 당회가 금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경고. 왜냐하면 성경에 경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성찬을 믿음 없이 분별 없이 그냥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막 들어와서 먹고 마셨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약한 자가 뭐예요? 병든 자가 뭐예요? 몸이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잠자는 자가 뭐예요? 육신의 이 생명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사실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 그리고 여러분도 성찬에 임하실 때는 믿음을 점검하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이게 복이 돼요. 믿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퍽퍽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강화시켜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근데 믿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떡을 막 아무렇게나 주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오히려 그 본인에게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26절에 시작. 그쵸.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전파되고 선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귀로만 듣도록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느끼도록 오감으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의 죽음은 두 대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떡을 띨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첫째는 주님의 죽음이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선포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는 설교니까. 그래서 교회는 생생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식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운 기습작전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그때 은혜롭게 기습작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여서 생생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주님의 그 성찬이 행해질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성찬으로 받을 때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세상 앞에서 선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영적인 임재를 누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되고 귀한 성찬을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내원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또한 믿음을 점검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의원분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묵상하여 다음 주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